도심빛 교회를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개척한 이후부터 쭉 다녔던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개척 1년 차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1년 차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인 작년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혈통이죠.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들은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담겨 있는 이야기, 이들에게 담겨 있는 스토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제각각이에요. 당연하죠. 같은 혈통이지만 각자의 고유한 성격과 그 다음에 성장 배경과 환경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 꼭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내 모습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들의 어떤 실수가 내 실수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반적인 신화나 어떤 위인전처럼 어떤 한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어때요? 이 삶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라는 한 사람의 영웅담의 이야기, 성공 신화를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은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요, 평범 이하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족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지? 라고 너무나 흠결 많은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그 너무나 지극히 볼품없는 모습, 때로는 오늘날 연약한, 부족한 내 삶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들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과 죄악과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결국엔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죠. 오늘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훗날 지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그 기원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요셉은요, 앞선 자신의 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보다 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이집트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니, 고대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요, 분명히 혈통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라는 건 왕족은 오직 왕은 왕족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정해져 있어요. 왕의 씨는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도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노력으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총리요. 네. 왕을 대신해 왕의 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총리요. 자, 요셉은요, 이 총리가 됐어요. 뭘 보여주죠? 그는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오를 수 있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위,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면서 어떤 자기계발 서적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은 요셉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그가 자기계발 너무나 잘해서 총리가 됐다라는 그런 성공 신화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요,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노력한 건 별로 없어요. 그는 어떤 특별한 노력, 피나는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지났습니다.
그게 요셉의 이야기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그가 총리로서 어떤 성공 신화를 이루었는가에 집중하지 않고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요셉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요셉의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요셉의 인생의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요. 요셉의 인생의 전생에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죠. 도대체 우리 인생에도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인생에는, 그리고 세상에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선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간 속에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정말 그 속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목적이 있는가? 라고요. 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주제로요.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시작으로 우리가 37장 1절 11절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고통의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37장을 보면은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때 야곱의 자손 중에서 12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12명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장 앞에 성경 3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우리가 작년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였고요, 그는 둘째였습니다. 그에겐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중에서 그 당시에 이 장자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몇 초 일찍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몇 초 늦게 태어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이 집안의 장자로, 나의 약속의 자손으로 내가 야곱을 세우겠다라고 야곱을 선택하시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36장은 이 축복받은 야곱 대신에 축복받지 못했던 에서의 이야기를 해줘요. 에서와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도 엄청난 땅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땅에서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엄청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 중에서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지배하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왕들이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야, 축복을 받지 않은 에서도 이 정도인데 그럼 하나님이 축복한 이 야곱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성공을 거둘까? 야곱의 집에는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성경 37장을 이제 딱 피는 거죠. 그리고 성경 37장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나요? 너무나 평범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집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웠다.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식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라는 형제의 다툼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형제들은요,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이 다툼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 형제들이 동생 중 한 명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에서의 삶과 에서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과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 둘 중에 누가 더 축복 같아요? 어떤 삶이 더 축복받은 삶 같죠? 아니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당연히 에서죠. 네. 누가 봐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자식 중에서 막 왕들이 생겨. 이게 축복받은 삶 아니냐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야곱의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여전히 가족들은 12명밖에 되지 않고 12명보다 물론 좀 더 되긴 했습니다. 한 100명 그 언저리 됐겠죠. 근데 그거밖에 안 되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고요. 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축복이야? 아니 축복 하나님이 축복했다면서 뭐가 이래? 아 역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 이거밖에 안 돼. 그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그렇지. 이건 축복 아니야.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분께 축복 그 자체입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자, 이 말 들으면 들을 땐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고 하잖아요. 축복한다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니, 하나님이 날 축복한다면서 이게 뭐가 축복이야? 근데 내 인생 이거 왜 이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왜 하나님 나 축복한다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왜 오히려 내 인생에 더 큰 아픔이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요. 자, 오히려 우리 삶에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들은요, 흔히 축복하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인생 역전, 로또 당첨되거나, 갑자기 내가 산 집이 막 집값이 엄청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고 더 높은 기업에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나의 수익률이 갑자기 몇 퍼센트가 되고, 아니면은 내 인생의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 더 좋은 상대방을 만나고 더 좋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축복하면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는 사실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더 많은 성공, 로또, 인생 역전, 내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더 좋은 결혼을 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 이런 축복은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왜 다니나요? 그런 종교는, 아니, 그런 축복은 그냥 다른 세상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이미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걸요? 심지어 미신도, 무당도 그런 거 얘기해요. 근데 왜 굳이 교회에 나오죠? 왜 굳이 이렇게 시간을 쏟죠? 아니면 여러분 굳이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세상도 그런 축복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만 읽어보세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당신의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 자기계발 서적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만 봐도요 그런 강연들 넘쳐납니다. 자, 저에게 월 얼마씩만 주시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하우가 넘쳐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겨우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세속적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거두는 성공, 더 내가 잘 되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네, 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이 축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삶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번 여기 있는 분들 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 과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대부분 그러지 못할걸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망하고 때로는 저주 같고 때로는 내 인생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지금도 오히려 축복보다 내 인생이 저주 같은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과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건가요? 우리는 망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실패자고, 그 사람들은 다 머저리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세상에 말하는 이 축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과연 여기서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삶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 삶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삶은, 그래도 저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죠?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네,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세상적 성공, 부와 명예, 눈에 보이는 가치가 성공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은 그 말을 한다고요. 오히려요. 성경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문제투성이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가정에 깨어짐이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요. 그런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바보 같으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그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없다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저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에서처럼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성공한 1%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저주처럼 살아가는 99%의 사람만 존재하겠죠. 네. 여러분 근데 정말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왜 그렇게 더 좋은 옷을 입고 왜 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가요?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공을 꿈꾸는 이유는 사실 이 말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당신의 삶 정말 축복이군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군요. 당신은 축복받은 인생이군요. 사실 우리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더 성공하고 더 노력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도대체 뭘까요? 그 축복 아니냐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 삶도 축복이고 그런 삶도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을 축복으로 여기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여전히 축복이야. 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약하고 연약하고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그런 인생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 삶이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지금 밑바닥이고 가장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가장 힘들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이게 뭐가 축복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저주와 같아."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 삶에도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축복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런 너의 삶을 통해 축복을 이루어내실 거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요. 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어서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오늘 이야기 이후로 이제 요셉은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요 형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그나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도 사실 고통스럽죠. 근데 노예로 팔려갔다가요. 그는 거기서 더 최악을 맞이합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죠. 그쵸? 이처럼 요셉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만 보여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뭐야,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고통당하네? 요셉 너무나 억울하겠다. 야, 요셉은 진짜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데? 라고요. 자, 과연 그럴까요? 보통 여기 계신 우리 도신빛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요셉의 이미지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어린아이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그 형들이 그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어린아이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막 보내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생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요셉이 몇 살이라고 나오죠? 요셉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아닙니다. 17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17살 이거 한국으로 치면 만으로 18세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 18살 고등학생이면 성인이죠. 네, 주민등록증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18살이면 사실 어린아이 아닌데 고대에서 18, 17은요. 이제 한 성인의 몫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내 몫을 감당할 이제 자기의 노동력을 가진 나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가 일할 때 요셉만 일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화려한 옷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옷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 대다수의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그 당시 아주 높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그런 이게 그러니까 작업복이 아닌 화려한 파티복이었던 것이죠. 자, 요셉은 왜 파티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는 노동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요. 모든 형들은 막노동에 필요한 그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노동하고 일하고 있을 때 요셉은 파티복을 입고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관리 감독했어요. 고작 18살짜리 막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의 막내가 나를 관리 감독해요. 나를 감시해요. 그래서 내가 뭐 못하면 그냥 일러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감시자처럼 일 똑바로 해야지. 형, 누나,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엄마한테 이른다?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그렇죠? 자,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왜 요셉은 어떻게 이런 특별 배우를 요셉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매우 극심하게 편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의 2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2절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은 요셉의 이름을 얘기해 줘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얘기할 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첩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그게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인격체로 요셉,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바라봐요. 그 나머지 애들은요. 야, 누구 자녀? 야, 네 애미 닮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그는 극심하게 형제들을 편애하고 요셉만 차별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매우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야곱 이야기를 살펴봤던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야곱이 이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상처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요, 그의 형인 에서만 편애했고 에서만 사랑했고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아해 주지 않았어요. 그 야곱은 여기서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죠. 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사실 이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그걸 채우지 못했죠. 근데 이랬던 야곱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모든 남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네, 라헬이라는 여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죠?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선망하는 저 라헬만 내 아내로 얻는다면 내 인생은 만족스러워질 거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의 내 인생은 가치가 높아지는 인생이 될 거야. 나는 이제 진짜 참된 사랑과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할 거야. 라고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을 라헬이라는 여인을 통해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14년을 노력한 끝에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고요.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아들이죠. 이 아들을 낳기까지도 사실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내 속에 드디어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요, 이제 그 라헬은 요셉을 낳은 이후에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한순간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요셉은요, 이제 라헬에게 향했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요셉을 자신의 인생의 우상과 중심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겐 이제 이 자식밖에 없어. 내겐 이제 요셉밖에 없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이 요셉,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네가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전부고,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내 인생의 전부며,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곧 나의 성공과 같아. 요셉아, 너만은 나에게 달라라고요. 그렇죠? 보이세요? 어느새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인정을 아버지를 통해 채우려고 했고, 아내를 통해 채우려고 했으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인 요셉을 통해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사랑과 인정을 요셉을 통해 채우려고 할 때, 요셉을 내 인생의 중심과 우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왜곡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가족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주일학교 다니는 분들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요셉은 순진하고 요셉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요, 굉장히 자만스럽고 그는 굉장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이 편애와 차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행동합니다.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막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일러 바칩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봐요.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다니까요. 형들이 나 싫어한다는 거, 형들이 나를 질투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눈에 가시라는 거 안다고요. 근데 굳이 그걸 아는데 요셉은 이 꿈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신의 꿈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죠. 이게 나한테 좋은 꿈이라는 거. 이게 형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내가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꿈이라는 건 알았죠. 근데 지금 요셉 알잖아요.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오늘 성경을 봐요. 형들을 불러 모아요. 형들, 형 모여봐, 모여봐. 그러면 뭐야? 뭐 형들 저 자식이 뭐야 저거? 아씨 또 뭐 일러 바치려고 하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뭐 쟤한테 뭐 시켰나? 그래서 갔겠죠? 형, 나 꿈 꿨는데 그 꿈 뭔 줄 알아?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었어. 이 미친놈 아니냐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형들이 그거 가지고 시기하죠. 미워하죠. 저, 저 미친놈 저거 아우 저 싸가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뒤에 꿉니다. 또 부릅니다. 형, 또 와봐. 그러면은 또 이번에도 속겠죠. 한 번이었으니까 또 갑니다. 아, 또 뭔데? 형, 나 또 꿈 꿨어. 이번에는 해와 달과 아버지까지 다 나에게 절했어. 이거 소시오패스죠. 아니 이거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정상인 아니죠. 보이세요? 이 요셉의 일방적 사랑은요? 아니 야곱의 일방적 차별과 편애는요? 요셉을 소시오패스로 만들며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다고요. 당연히 요셉의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의 형들은 더욱더 그를 미워했을 거고요. 그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살처럼 그 기저에 이 위태로운 순간이, 이 위험이 계속해서 깔려있는 이 긴장감이 계속됐을 겁니다.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37장 4절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이 편애로 인해 생긴 위기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번 우리가 37장 4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 이거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 없었다. 샬롬. 왜냐하면 그 당시 히브리어권에서 샬롬은 인사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 자식들 사이엔 어느새 평화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일 땐 평화로워 보였죠. 겉으로 보일 땐. 근데 그 밑에서는요, 엄청난 위기, 지금 위험, 어떤 일이 도사릴지 모르는 그 고통이요, 그들의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그래도 이런 순간에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받고 사랑받으니까 요셉은 그래도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했을 거예요. 요셉이 조금이라도 형들이랑 놀려 갈 때면 형들이 요셉 따돌렸겠죠. 요셉 무시했겠죠. 야, 꺼져. 야, 뭐 어디서, 야, 넌 아빠랑 놀아. 넌 그때 당시 동생 베냐민이 2살이었거든요. 야, 닌 동생이나 돌봐. 네가 무슨 우리랑 함께. 무시했겠죠. 요셉은 외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정의 깨어짐을 보는 야곱도 고통스러웠겠죠. 자, 보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집안에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수천 년 전, 한 3,000년에서 4,000년 전 이 과거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아동학자들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의 이 왜곡되고 과한 사랑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자녀 좀 덜 사랑하라고요. 진 트웬지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게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인데, 이게 자기 사랑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사실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책이 오래전에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중고로 너무 예전에 절판돼서 16,000원이었던 책이 거의 한 3만 원에 거래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서 봤죠. 근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희 도심비 도서관에 꽂아둘게요. 나중에 빌려가서 보세요. 네, 무려 3만 원짜리 책이에요. 진 트웬지 교수가 거기서 오늘날 현대 나르시스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다는 점이다.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이 나르시시즘이 창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여자아이에게 공주님이라고 써준 옷을 입히는 부모가 많지만 진짜 왕권을 가지고 있어 자녀는 공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은 결국 허튼 짓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기가 공주라면 당신은 여왕이나 왕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공주가 말하는 대로 뭐든지 해줘야만 하는 충직한 신하일 뿐이다. 라고요. 네. 여러분, 이거를 이 진트윈지 교수의 말을 제가 오늘날 사실 현대사회에서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육아 모습을 보면서 좀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되게 늦둥이를 낳았어요. 저도 벌써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그분도 이제 마흔이 넘고 나서 되게 늦가기에 자녀를 낳습니다. 너무 얼마나 이쁘겠어요. 실제로 예뻐요. 너무나 아이를 예뻐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를 한 번도 혼내질 않아요. 그 아이가 벌써 나이가 꽤 들었는데 한 번도 혼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난장판을 피는데 한 번도 안 혼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아이가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쟤는 너무 불쌍하다. 왜냐하면 제가 결국에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성인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엄마 아빠처럼 자신한테 맞춰주지 않을 텐데 때로는 친구들이 자신한테 맞춰주지 않고 때로는 나의 의견을 내가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내 분노를 내려놓으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게 세상인데 쟤는 그걸 배우지 못하네. 그걸 배우지 못하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쟤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게 GNTNG 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오늘날 아동학자들이 얘기하는 경고라고요. 보이세요? 이게 야곱의 집에서도 요셉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누구도 이 위기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각자 자신의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형들은 이 싸가지 없는 마음에 안 드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증오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셉은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녀니까 뭐 어때? 난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보세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던져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고통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위기는요, 오히려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빈자리로부터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가 고통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일단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인생의 순간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에게 맞는 거야. 난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이, 자기 권리가 오히려 내 인생을 많은 순간 망가뜨린다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사실 고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고통스러운 삶의 선택들을 선택합니다. 그 당시엔 고통인지 모르죠. 그게 정당한 줄 알아요. 이게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정당하다는 느낌대로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선택했고요. 이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한 위기 가운데로 처해고 있었죠. 자, 이걸 시간이 지나고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큰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들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싶으셨기에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메스를 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만약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거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이 몸에 극심한 더 큰 이 고통, 암이라는 고통이 있을 땐 당연히 수술이 필요합니다. 때론 그땐 메스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내 살을 찢겨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더 깊은 우리 영혼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고통의 문제를 다루실까요? 네. 앞서 말했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둠이 빛이 사라지면 그곳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신을 떠나 고통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요. 그들의 그 삶을 축복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세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는 수단은 바로 꿈이에요. 꿈. 네, 꿈.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요셉은 아마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굳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집안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고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고통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 고통은 오히려 그 집안을 더 크게 망가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을 통해 고통의 방향성을 살짝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고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고통의 원인을 살짝 비튼 그 고통의 방향성을 바꿨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앞으로 이 야곱과 그의 형들이 지냈던 이 야곱의 거주지 가나안 땅에는요, 몇 년 뒤에 모든 생물이 말라 비틀어져 죽을 만큼 엄청 급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가뭄 속에서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이때 이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근데 그것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장담할 수 없었어요. 곡식을 과연 얻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목숨을 건 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집트에서 그들은 이 여러 인생의 고난 끝에 어느새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던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뭄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에 있던 자신의 가문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허락하죠. 네. 그런데 이때 나중에 이 장면들을 보면은 이들 각자가 조금씩 변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때는 그 동생을 증오하고 동생을 향한 분노에 휩싸였던 형들은요, 어느새 이 시간이 십수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그들은 이 어느새 엄청난 이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서 요셉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요. 요셉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스러우며 싸가지 없었던 요셉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다듬어져 가면서 더 성숙하고 더 마음이 넓어지며 그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도요, 이제 그 잘못된 결핍에서 벗어나 성숙한 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고통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며 바꿔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했듯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고통은 우리 내면 안에 퍼져 있는 어떤 암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암에 걸려서 온몸이 아프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처방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 진통제 주겠습니다. 진통제 먹으면 잠깐 고통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잠깐 고통은 못 느끼지만 진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죽고 말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걸 이 정도로 이해해요. 하나님, 지금 이게 너무 아픕니다. 제 인생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이 씨름이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요, 마치 진통제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큰 고통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수술이 필요합니다.
메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의 방향성을 틀어 메스를 드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 좋아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있는데, 좋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결국엔 오히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인생에 내가 고쳐야 할,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할 나의 진짜 문제점,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거 그냥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던 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한 수술실에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그들은 누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리고 곧 이어 두 사람의 몸에 모두 다 칼이 들어옵니다. 메스가 들어오고요. 그 수술실 안에 피가 튀기고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둘 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후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죽음에 이르고요.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실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도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겼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창이 들어왔고요. 피가 철철 흘렸고요. 그는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분은 그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며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나를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나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이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결국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잠시 수술을 하고 계실 분이야. 결국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더 건강해질 거고 내 인생은 더 성숙해질 거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축복이야. 하나님이 날 축복하고 계셔. 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를 적용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 어떤 아픔도 없이 나는 모든 게 잘 돼야 할 그런 자격을 나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딱히 내가 완벽한 축복이어야 할 자격을 내세우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걸 바꿔가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고통을 통해 결국엔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하세요.
그리고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다듬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지금 수정하고 바꿔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언젠가 그 고통의 모든 원인과 뜻을 알게 된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깐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